기록을 했어요. 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욕, 정에 대해서 보면 파데마, 욕심은 에피투미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감정에서 나오는 정을 이 파데마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보게 되면은 그 정이라는 말이 수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 여기 보면 사랑의 행위, 거기에는 또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고생. 자, 여기를 좀 설명을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의 정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도 다르고 질에 있어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 행위, 고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사랑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도 육체적인 데에 고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이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분리해서 보면은 고통, 불행, 재난, 고뇌 이런 뜻이 파데마, 정에서 발생된, 사람의 정에서 발생되는 것. 그리고 인내, 견디기, 참기 이런 거. 이 모든 것은 육체가 하는 일들이라니까요. 육체가 하는 일들이요. 이걸 한 몇 년 전에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사람이 나오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고생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헌신한다. 육체의 고난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걸 이쪽으로만 쭉 나가다 보면은 고통스러우니까 헌신도 안 해야 되겠다. 고통스러우니까 봉사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피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 본문 내용 속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고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불행도 없고 재난도 없고 고뇌도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나는 그래서 그분의 종에 의해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그분의 것이라고.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이런 게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해서 따르는 것, 자기 정에서 따르는 것은 꼭, 그래서 그 정으로 한 사람들을 보면 뒤에 가서 불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고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많이 저기를 하면서 그래서 인내, 견디기, 참기,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종의 신분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그런 게 없어요. 뭘 하고 살든지 간에 그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왠 줄 아세요? 자기의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것이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란 말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그거 하는 것인데 그거 재밌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영과 육과 이렇게 결합되어져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했을 때 세상 외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인정이 없는 사람 같고, 진짜 사람이 사랑도 없는 사람 같고, 그렇죠, 보기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헌신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아가페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를. 내 육체는 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만 되면 있잖아요, 세상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취하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소모하는 것도 즐겁고, 뭐든지 다 즐겁고 기쁘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다, 그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긍휼이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 그 마음 속에 품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사람은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가?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그렇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죽어야 된다, 부인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죽었다, 그런 말씀도 이 몸이 죽었다라는 그렇게 표현할 때도 거기에, 그러니까 내 육정에서 나오지 않는 삶, 속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삶. 근데 우리는 성경이 어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지가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워치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위장되어진 것,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한 뱃속에서 나오고 한 씨를 받았단다 할지라 성격이 다 달라. 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다르다니까. 근데 그것을 고쳐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어떤 성격, 자기가 가진 성격 그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워치만에 속한 자들과 이 교제를 해보면은 그걸 바꾸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애써서 입으로 표출을 하려고 그러고 행동으로 표출을 하려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주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그런 거. 자기를, 이 혼은 육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혼도 바꿔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성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그대로를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바울의 성격이 따로 있어요. 사도들의 성격들이 다 달라. 다 질이 다르고 아는 지식도 다르고 그런 대로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누가 똥을 싸고 쪼가서 문드르 아이고 부드럽고 좋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가라 그랬잖아. 조금 더럽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에서 이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그 성격 그 나름대로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사람들, 오늘도 본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육에 속한 것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로 딱 뭉쳐서 종합해서 보면 전부 다 자기 것이라는 걸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정욕.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기에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육체의 삶은 누구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 것으로 그냥 쌓아놨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냥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근데 육은, 한마디로 딱 정하면, 육은 그런 것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면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는 쪽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항상 볼 때 실체로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실체로 보면은 내가 나라를 소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면 왕이 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삶. 사람의 정욕으로 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 자기 욕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 때문에 그래서 육정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꾸만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썼었죠. 시험을 받는다. 시험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자기 욕심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누구든지.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대학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주인은 성령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곧 오셔서
우리에게 늘 증거해 줄 때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라는 그 한 말씀으로 정오면서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어떤 능력을 행하였어도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했다. 나는 다만 너희들의 구원의 길을 열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오셨다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신 그분이 자꾸만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사람은 신앙이 열심히 있어도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어. 이런 신앙인들하고는 참 요즘들은 신앙이 너무 뿌리가 꽉 자기만의 신앙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돌이키려고 하지들을 안 해요. 종교 생활 속에서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이 막 불거져 나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 기도할 때 자꾸 그러죠.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와서 어떤 일도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서 하시고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가시리라. 기도하면서 그저 사는 삶이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믿음, 내 안에 들으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전전에 말씀드렸죠.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움츠리려면 한없이 움츠려져야 돼요. 그건 율법에 치우치게 되면 그럽니다. 법에 치우치게 되면 한없이 좁혀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까지도 죄인됩니다. 혹시 가다가 개미 한 마리 잡 밟혀서 죽었다. 죄잖아. 그게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법도죠.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생했구나. 그런 논리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도 어떤 율법의 법에 치우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한없이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펼치게 되면 한없이 끝없이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고 참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하고 나서 속마음은 정지하고 판단을 한다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 전혀 뒤가 남지 않는 것. 그 일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라니까. 방송에도 있다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 고아를 데려다가 막 기르는 그것도 재미가 있어서. 또 보상을 바라보고 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봤어. 또 막 구제하는 일도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참 열악한 저런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그야말로 난관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들을 품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저게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걸 가더라고.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고 그야말로 희생되어져서도
그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저기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또 가려고 누가 하겠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재밌어서 가고 그 인력으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채워보려고.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없어요. 더 이상 내 자신의 삶이 아니고 이제 육체의 삶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내가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삶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게 만들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빌립보서 2장 13절. 사람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도 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 그래서 디도서에도 그러죠. 3장 5절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씻으려고 해서 씻어준 게 아니라 그분이 씻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잘한 거. 내가 그냥 평안하고 싶은데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평안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불안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불안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뭘 행하고자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멈칫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불안을 주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그 일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 즉각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모님처럼 어디를 가려고 다 했는데 그분이 딱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안 가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면은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 돼요. 설령 간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돼도 그분은 다 하고 계신다니까요. 다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분이 낳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현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그분이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에 보면 3장 9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까 질문하는 것들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싶다 그래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고 싶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분의 씨가, 의로운 씨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유 하나, 네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해도 삼아지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해가 되죠? 다 이제 끝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설교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돼야지. 요한 1서 5장 1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가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뒷받침 딱 세워주잖아요. 아, 내가 죽을 죄를 지으려고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구나. 죽을 자리를 살 자리로 만들어 보시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악한 자를 싹 제거시켜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괜히 뭐 뻥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세계를 향하여서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 특히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는. 뭐 이게 육이다 영이다 막 따지고 묻고 막 그런 사람들 치고 그 영으로 살라고 노력들은 사람들 치고 있잖아요. 그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잖아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 구원은 뭘로 받느냐? 그래도 서두에 그랬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이, 말 좋게 그냥 죄를 행하여 놓고도 하나님 행했습니다. 그래라고요? 이렇게 이제 할 사람은 없겠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가 죄를 못 짓게 하느냐?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그래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몸에 살아있는 삶 이 자체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주와 더불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